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에스겔 37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11절에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뼈에 가죽이 붙고 살이 붙고 그리고 그 뼈가 생기가 들어가서 정말 보잘것없는 뼈 조각이었는데 그것이 다 연합되어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오늘 에스겔 37장에서 나오는데 그 뼈들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생기를 태어나라, 생기야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성령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겁장이었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산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받아 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나눠드린 것을 한번 보죠. 서두의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잠언서 7장 22절을 봅시다. 시작. 소년이 그 뒤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러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아멘. 여기는 한 소년이 나오는데 그 소년은 누구를 따라가느냐? 음녀를 따라갑니다. 음녀를 따라가서 밤새 즐기는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소가 푸주간으로 가는 것 같다. 소가 푸주간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다 그 말이죠. 결국은 죽으러 가는 그 길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산 것과 죽은 것의 엄청난 차이와 가치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움직일 수 없는 아무런 무가치한 자들이죠. 그래서 죽은 자는 이리 끌면 이리 가고 저리 끌면 저리 가고 하는 줏대 없는 사람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도다. 아멘. 이 죽은 자는 절대 듣질 못합니다. 들을 수가 없죠. 발로 차도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산 자는 깨어서 새롭게 된 자들인데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산 자는 이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는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그런 사람을 새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도 보면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가만히 보니까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뭐냐? 들을 수 있는 자와 듣지 못하는 차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귀가 열리고 귀가 이렇게 귀에 들리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똑같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호응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교회 옵니다. 교회 와서 예수를 믿죠.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매일 주어서 받기는 받는데 또 뿌리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지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복음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개를 건들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귀에 들리고 어떤 사람은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은 자를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들리는 자는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온전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서 들릴 자가 있습니다.
들릴 자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고 목사님 그러면 저는 돌아볼 것입니다. 근데 김 목사는 안 돌아보겠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이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하고 궁금증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잘 안 믿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뱃속에서 만들어가지고 중간에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얘는 중간에 불러도 안 되래야 하나님이 다 가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예 예수를 알게 하셔서 태어나게 했으니 나중에 예수 믿은 여러분들은 참 착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 음성을 듣고 오십니까? 나 같으면 안 들려서 예수 죽어도 안 믿을 것 같고, 만약에 우리 애들이나 안식구가 믿어도 저는 반대할 것 같아요. 그렇게 고집이 셀 정도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뱃속에서부터 아예 예수를 믿게 하신 것,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게 없죠. 여러분,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저보다 더 큰 가망성이 있습니다. 아멘.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찾으십시오. 반드시 저보다도 여러분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믿으라니까. 제가 웃으면서 얘기해도 믿어야 돼요. 화내면서 얘기해도 믿어야 되고, 소리 질러도 믿어야 되고, 웃으면서 얘기해도 믿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자, 살리는 자와 죽이는 자. 어떤 의사는 사람을 살리고 어떤 의사는 사람을 죽입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환자가 죽어버리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의사가 좀 불친절하고 의사가 퉁명스러워도 수술 후에 글쎄요 뭐 잘 된 것 같네요.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해도 회복이 돼가지고 살면 그 사람이 진짜 의사지. 말만 잘하고 상냥하고 아주 부드럽게 하고 안 아프게 살살 해드릴게요. 그게 좋은 의사가 아닌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 되어야지, 육적인 말씀이 되면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가 유튜브에서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별의별 것을 다 듣고 다 합니다만 그거 가지고 영혼 얻는 건 아닙니다. 영생 얻는 건 아닙니다. 내 친구에게 영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좋은 금강산에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국회의원을 만난다고 거기서 영생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저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는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들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경을 또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지금 이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 같은데 어떻게 그랬어? 이단 같은데 보면 그렇죠. 저 주한역, 백운역, 이런 동암역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갈고 채워가지고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이단자들, 신천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교회 등등 우리 옆에도 비슷한 이단 교회가 있습니다. 저런 데 가면 큰일 납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굉장히 평안하고 사람들에게 안정을 주는 것 같지만 영혼은 피폐해 죽어가는 교회가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위험한 교회가 이단, 어떻게 보면 신천지보다도 더 위험한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속아 넘어갔다가는 정통 교회 같고 비슷한 교회 같지만 거기 가면 죽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을 봅시다. 아니. 누가복음 11장 5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마지막 때 많이 출현시키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가 없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야 되고 전쟁도 일어나야 되고 코로나도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야 되기 때문에. 왜?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그것을 분별해 놓지 않으면 가짜 때문에 진짜가 굉장히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통과 그리고 즉 다시 말해서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진리의 교회가 둘이라면 비진리의 교회는 10개가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철저하고도 분명한 신앙 같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살리는 것이지 율법적인 것, 도덕, 윤리, 그리고 사회 복지 이런 것들은 자칫하면은 영혼을 죽이는 데 한 몫을 담당할 수도 있다. 자, 사람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오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려 하심이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믿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믿음의 근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는 대가 지불이 되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그 대가, 그것이 지불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히려 살았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9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변환이 된 것이죠. 영생을 가진 자로.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는 단회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죽인다든지 비둘기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죄가 좀 크면은 송아지 같은 것도 잡아요. 그러나 또 죄를 지면 또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무한대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양을 얼마나 잡겠어요? 염소를 얼마나 잡겠습니까? 비둘기를 수백 마리를 잡겠죠. 근데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치 준하는, 사람이 평생 동안 드려도 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땅에는 없습니다. 오직 천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가치 있는 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하시고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죽고 나서 부활했으니까 우리한테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 영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육신만 살짝 입고 오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즉 30년 동안 일반 생활을 하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육은 죽고 다시 영이 살았으니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를 기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육신은 죽을 건데 그 육신 고통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는가 하면서 그 육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기쳐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일들로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궁금증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남한테 전할 수 있습니다. 무대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원리와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결과 그리고 원리 이런 것들이 다 있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무엇이 죄를 짓냐? 이 육신이 죄를 짓습니다. 이 육신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거든요. 이 영혼은 우리가 죽어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주어질 때 우리가 살아나요. 그러나 이 육신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가 너희를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 육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고 십계명을 준 것은 무엇에게 준 것이냐면 육신이 죄를 짓지 말라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죄를 짓고 그리고 생각이 이 몸을 이끌어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만들죠. 우리의 생각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잘 가다듬어 봅시다.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지만 사람이 궁지에 몰리고 급한 생각이 들 때는 언제든지 이 육신을 이용해서 내 생각 속에서 내 생각이 악한 생각을 통해서 내 육신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가격시키고 내가 살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뭐냐? 이 육신은 그냥 육신이에요. 육신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생각대로 육신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저놈을 죽이면 내가 산다. 저것을 빼앗으면 내가 먹는다. 내가 2개고 저 사람이 3개 있으면 나는 손해본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있게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언제든지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이 생각과 육신을 그래서 십자가에 정과 육을 죽였다고 그래요. 정과 육을 죽였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을 완전히 죽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은 우리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만 영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이 육신, 즉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과 이 영의 생각은 다릅니다. 육신의 생각은 내가 저것을 뺐으면 더 잘 산다. 그리고 내가 2개 있고 저 사람이 3개 있으면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불리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영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게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게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이라도 죽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선교사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서 철저하게 죽습니다. 그것이 전도가 됐든지 교회에서 헌신이 됐든지 봉사가 됐든지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신과 봉사와 전도도 이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다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서 자랑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내가 교회에 무엇을 헌신을 했든지 봉사를 했든지 전도했든지 자랑하는 것은 육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끄럽지요. 오히려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내 이름 석자가 나타나는 것은 그건 육의 생각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반드시 죽이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갖다 댈 수 있는 것은 그건 영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그렇게까지 못합니다. 70번씩 7번씩 용서한다는 것 할 수 없는 일입니다. 3-4번은 할 수 있어요. 왜? 육이라는 것이 이 육과 이 생각,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형성이 돼요. 교육을 받으면서 사회생활할 때는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잘 건너야 되고요. 우리가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 먹어야 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난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내가 3일을 굶게 되면 그때는 그런 도덕 윤리는 다 깨져버리고 맙니다. 거기서 살 수 있는 것은 영밖에 없는 거예요. 영은 내가 아무리 죽어도, 그러니까 스데반은 설교하러 나갔다가 첫날 죽어버렸지만 그는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주님의 벌떡 일어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누가 선교하러 오겠습니까? 대한민국 그 어떤 선교사 갑자기 생각 이름이 안 나는데 가만히 있고 나는 어디로 선교하러 갈까 이렇게 쭉 보다가 이 대한민국에서 이 지구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로 나는 가야 되겠다 하고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어딘가 봤더니 조선이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조선. 그지 상그지. 그래서 조선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은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유익을 드러내고 하나님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왜 망신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다 하는데 왜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야 됩니까? 이건 다 육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다 넘어지면 더 감사하셔야 돼요. 전도하다가 핍박받으면 더 감사하고요. 어디 시장 가다가 넘어져 봐요. 그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해요.
주의 일,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이 시간에 그런 것을 깊이 들어가면서 이야기하면 10시간 정도 해야 겨우 될까 말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영적으로 많이 수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 목사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사람의 생각이나 영의 생각이 그런 구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깨닫기는 무지무지하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게끔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이 의도로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인본적인 설교, 사람 중심의 설교, 그리고 지식적인 설교, 도덕, 윤리, 철학적인 설교하다 보면 이 영과 육의 분별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정말 깊이 있는 영적인 말씀을 하면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넘어가야죠. 어디까지 봤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을 봤나요? 요한복음 1장에서 살리는 복음 살리는 복음이요. 살리는 복음. 예수님이 주시는 떡으로 살리라. 요한복음 예수를 먹어야 산다. 그거 할 차례죠 지금. 염소와 송아지 지금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자, 히브리서 9장 11절은 봤나요? 읽었어요? 네, 그럼 됐어요. 자, 살리는 복음. 예수님이 주시는 떡으로 살리라. 예수를 먹어야 산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 예수님은 또 희한하게 자기 자신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 먹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먹어야. 무엇을 먹어야? 여러분, 사람이 듣는 거에 따라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인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산삼을 먹으면 산삼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개보리는 하나만 먹어도 그 효력이 나타나요. 독버섯을 먹으면 거기에 대한 효력이 금방 또 나타납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라고 오죽하면 말씀을 하는 것은, 먹으라는 것은 그만큼 심중에 각인시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에도 붙이고 문주방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에도 붙이고 옷에도 붙이고 손바닥에도 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눈을 돌리는 데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눈을 돌리는 데마다 지금 세상은 다 영혼이 살아나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영혼이 죽어져 가는 것만 내 눈앞에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바쁘게 하고 TV도 채널이 수백 개가 있지요. 또 눈만 뜨면 핸드폰 봐야죠. 유튜브도 볼 게 많죠. 여러분, 유튜브 하루 올리는 거 다 보려면 몇 년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80년 봐야 하루 올린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 지식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보고, 볼 거, 먹을 것, 입을 거, 뭐 얼마나 많아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시간을 마귀가 기가 막히게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연속극 1시간 반짜리는 그냥 보고, 야구장에 가서 3시간 야구를 보고 친구랑 수다 떨면서 1시간 하지만 15분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건 영적인 것인데 그것을 다 뺏어가죠. 10분 성경을 못 본다 그 말이에요. 1시간 예배를 길다 느껴지고 1시간에 몸살을 합니다. 영혼의 것을 다 그렇게 뺏어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도 세상을 내가 이겨노라 하는, 예수의 이름 붙잡고 나는 승리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엉터리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여러분, 신앙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서두에서부터 산 것과 죽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결론은 뭐냐면 신앙은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그냥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자, 복음이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이 배제돼요. 왜? 영혼이 강성하면 내 생각이 배제됩니다. 그리고 육신은, 생각을 따랐던 육신이 어디를 따르게 되느냐? 영혼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생각은 가기 싫어. 근데 영은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믿음의 선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의 주체가 큽니까? 아니면 마음의 생각의 주체가 큽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생각대로 살았는가? 영혼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았는가? 여러분의 생각이 자칫 하나님의 생각일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철저하게 배제돼야 돼요. 그리고 영혼이 꿈틀거려야 되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 보지 않고서는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았을 때 어떻게 그러면 성경을 달고 살아야 되나?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하다못해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면 그 말씀 한마디만 알고 난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요한계시록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라는 성경 규절이 내 눈에 들어왔으면 항상 그냥 기뻐하세요. 그러면은 영혼의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무시해버리고 또 무시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 생각이 계속 치고 올라오게 되면 나는 끝까지 육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산자와 죽은 자는 심판으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맨날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근거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6절까지가 이 근거의 말씀인데, 산자, 생명의 말씀을 먹어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자, 즉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사는 자고, 죽은 자는 세상 지식이나 교리, 철학, 도덕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생각은 있는데 내 안에 영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결국은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예수 믿는 거 말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달나라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 있다고 믿는다. 어떤 사람은 미국이는 없다고 믿는다. 왜? 난 보지 않았으니까 미국이 있는지 모른다. 또 나는 공기가 있다고 믿는다. 나는 공기가 없다고 믿는다. 공기가 눈에 보여야지. 그런 그 세상에서도 과학과 논리적으로 분명히 아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과학과 논리적으로 돼가는 일, 저 먼 우주에 안드로메다가 있고, 그리고 이 태양계가 지구를 몇 바퀴씩 돌고 달이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은 달이 돌아? 아니 지구가 돌아? 태양이 돌아?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이야기해봐야,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과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과 싸워봐야 결국은 누가 이기냐? 지식 없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왜?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과학적인 근거로 드러내기가 어려우니까. 지구가 돈다고 말하는데 지구가 도는 증거를 나타내봐. 지구가 안 도는 게 맞죠. 지구가 동그랗다는 사람이 말이 맞습니까? 지구가 둥그렇다는 사람이 말이 맞습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배우지 않았으면은 갈릴레오와 마찬가지로 지구가 둥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형감입니다.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라고 배웠고 TV에서도 보고 사람들이 지구가 둥근다고 하니까 우리는 머릿속에서부터 아예 지구가 둥근 건지 알지만, 지금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정말 지구가 둥글까? 그럼 지구가 둥글면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평평한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끝에 바다 끝까지 나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다 떨어 죽는 것. 그렇게 생각한 게 옛날 사람인데 그게 일반적으로 지식이 없을 땐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싸우면은 당장 현실로 드러낼 증거를 대지 못하는 사람이 지게 마련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를 수 있어.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육적인 사람은 절대 믿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야기해봐야 예수 믿는 사람이 지니까 그런 사람하고 분쟁하지 말고 그건 믿음 외에는 될 수가 없다라고 딱 그 말 한마디로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너도 믿어봐. 그리고 그냥 물음표를 찍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고 이러한 일들을 지금 체험했어 라고 말하고 그런 증거를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무 이파리가 흔들리는 걸 보고 야 지금 바람 부는 것 같은데, 글쎄 모르겠는데 창문을 열어보면 알죠.
또 창밖을 보면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알죠.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슨 좋은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한 뼘의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 되고, 우리의 말이 전도자의 복음이 돼야 되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드러나는 얼굴 표정까지도 보는 다른 사람인데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뭐 좋은 일 있어요? 아니 지난번에 문제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에 어떻게 연안부두로 가는 것 같더니 한강으로 가는 것 같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살아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가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예수 믿으니까 답답하고 전도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봐야 머리만 아픈 거죠. 여러분에게 많은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 24일 12월 1일 날 우리 창립 감사 예배 드리는 날, 창립 기념일 날 주일 저녁 예배에 초청으로 여자 목사님이신데 저도 처음 만났어요. 한번 처음 만났는데 그분 모셔서 1일 집회를 할 것인데 그분은 집사 때, 권사 때 복을 엄청 많이 받은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복 받은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진짜로 깜짝 놀랐습니다. 여 희망백화점에서 주단하는 사람인데, 주단 그 포목점이죠. 그거를 하셨던 분인데 그때 한참 희망백화점 잘 나갈 때 거기서 자루에 돈을 자루에 긁어 모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아니면은 그 희망백화점이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돈을 긁어 모았는데 그분이 이제 거기는 그 희망백화점은 그때 당시에 수요일날 쉬었대요. 수요일날 쉬니까 수요일날은 뭐 희망백화점이 쉬니까 수요일날 쉬고 그리고 주일날은 문을 열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가서 예배만 드리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온전히 드리라. 아, 그러면 안 되는데요. 아니야. 그래, 너는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일주일에 수요일 쉬어야죠. 주일 쉬어야죠. 2번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거역했다가 한번 혼이 나가지고 이제 쉬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그 안에 있는 상가 사람들이 쉬면 안 된다고. 거기 그 포목점을 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거기 오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시장을 보고 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오는데 당신이 문을 닫으면 이 희망백화점의 다른 점포까지 다 죽는다. 그러고 막 상인들이 와서 그냥 데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향력이 얼마나 컸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이왕이면 돈 버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하나도 없네. 돈 벌면 뭐해, 다 헌금할 텐데.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낫지, 안 버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본전치기 할 거 뭐로 해? 돈 벌어서 헌금할 바에 차라리 아예 안 벌고 안 해.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생생한 간증을 좀 해주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연세도 꽤 됐어요. 한 70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날 이제 1일 날 그분은 보니까 그 집사 때도 아주 뭐 정말 예수님에게 미치긴 미쳤단 말이에요. 집을 3채를 드렸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이건 완전 미친 거예요. 옆에 사람이 뭐냐면 또라이라고 그랬어. 또라이다. 쟤는 또라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니까 옆에 사람이 또라이라고 하는 그 조롱소리 듣는 게 좋아요? 돈 많이 버는 게 좋아? 또라이 소리 들으면 어때? 맨날 돈은 한 자루씩 들어오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되지. 세상 사람들한테 또라이가 무슨 상관 있어? 그 사람들은 안 보면 그만이요. 하나님은 안 볼 수 없잖아요. 저 위에까지 가서라도 보아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주일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일 응답성회입니다. 응답. 자녀들이 얼마나, 이제 그날 말씀드리는데 지금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데 자녀들이 얼마나 잘 자라나는지. 그 자녀들이 자기 이제 며느리를 얻었는데 자녀들 그렇게 돈이 많아도 애들한테 운동화를 제대로 못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나한테도 좀 신경 좀 써줘. 그럴 정도로 그랬었다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렇구나, 너한테 신경을 못 썼구나. 근데 그것도 잠깐이야. 또 주의 일 해야지, 장사해야지.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제대로 해주지도 못했는데 그 아들에게 그 애인이 생겼는데 엄마나 이 여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여자는 안 돼. 믿음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아니에요. 저는 이제는 이번만큼은 내가 말 안 들을 거예요. 그랬는데 안 돼. 그래갖고 결국은 3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고 작정 기도해서 그 아들이 알았어요. 엄마 말 들을게요. 이제 그러고 이제 결국은 해답을 얻어내고 다른 그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여자가 이제 그날도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여인이 딱 데이트를 하는데 그 여자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딱 데이트 하는데 그 장인이죠. 장인이 3억 원을 딱 주면서 필요한 거 우선 사라 그러더래요. 3억 원, 3천만 원 말고 3억 원을 그냥 푼돈 주면서 그냥 쓱 준 거야. 그러니까 얼마만큼 부자였고 얼마만큼 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나머지는 그날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파마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생생한 간증을 할 것이면서 또 증거를 할 텐데 그날 기도 제목을 다 써갖고 오세요. 기도 제목을 쓰셔가지고 헌금하셔도 좋고 나는 헌금까지는 안 할래. 안 하셔도 좋아요. 다음에 하면 되니까 복 받고 다음에 복 받고 하시오. 하나님이 선물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일생에 있어서도 한 번은 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일생에 있어서 한 번은 큰 걸 한번 취해서 영적이 됐든 육적이 됐든 물론 영이 먼저 포진돼야 되지만 그래서 기도 제목을 꼭 써가지고 올리세요. 올려가지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분은 몸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아픈 곳에 있는 분은 아픈 곳을 낫게 해달라고 제목을 쓰세요. 걱정 있는 사람은 걱정거리를 쓰세요.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거리를 쓰시고 응답받을 일 있으면 응답받을 것을 쓰세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이 생각이 될 만한 거 하지 말고 이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쓰세요. 한번 요번에 그냥 저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던지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섰다 생각하고 여리고성 앞에 섰다 생각하고 정말 이루지 못할 일들. 나는 우리 두 딸들은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제목을 써서 좀 올렸으면 좋겠어. 두 딸이 다 목사 되면 나는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아. 기도해봐 한번. 여러분이 웃으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 정도 되는 것을 써올리라 이거예요. 그 정도 되는 거. 안 될 것 같은 거.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나는 꼭 필요한데 이건 안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적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시대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잘 모르고 봐도 조금 그분한테 이르지 마요. 조금 얼떨떨하게 생겼어요. 그 처음 봤는데도 아휴 사모님인가 권사님인가 목사님인가 그럴 정도인데 한 2시간 이야기했는데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탁 붙잡혀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 죽은 자 무엇을 먹어야 하나?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을 봅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제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동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의 말씀이어야 돼요. 육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생각, 도덕, 윤리,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건 소용없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영혼에 찔리는 말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육은 언제든지 이 내 마음의 생각은 언제든지 죄성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이건 생각이에요. 혼과 육이 있는데 이 영이 혼을 거치면서 육에까지 가면 이 혼에서 사단이 납니다. 이 생각이 들어오면 생각에서 바뀌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육신은 서쪽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혼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중간 길을 택하게 됩니다. 타협을 하게 마련입니다. 왜? 여기를 거역할 수도 없고 또 그리고 육은 더 좋아하니까.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냐? 남남서 정도로 싹 가게 이 생각이 내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생각으로 말미암아 조금 이 트릭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 혼적인 것을 완전히 죽여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세례받는 것이 그것입니다. 완전히 내 육신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으로 말하면서 이 죽은 육신을 새로 살리셔서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 이 모든 것들은 다 절단을 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것이고 내 영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자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다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생각으로 들으려니까 들리지 않지요. 예수의 말씀은 다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자기 마음가짐에 그 바탕을 두고 들으려니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현상, 무리를 걸었어도 어이구 야 귀신 들렸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정말 무슨 도사인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으로 무엇을 의도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불법과 분쟁, 싸움과 욕심 이런 것들이 타락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거짓 복음 때문에 영을 죽이는 것이 이게 가장 교회의 타락인데 복지, 구제, 문화, 세상 지식 등 인본적인 것들이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하는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설교를 해야지. 사람의 그 마음을 그냥 달콤하게 주는 그런 설교를 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들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여기서 잘못된 부분을 끄집어낸다는 것은 철저하게 내 생각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죽여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겠다. 이 다짐을 갖게 할 수 있도록 전하는 복음을 전해야 이 재단에서 올바른 선포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할 자신이 없고 이게 육의 말씀인지 영의 말씀인지 모르겠다면 차라리 성경을 읽는 게 나아요. 괜히 여기다 살 붙여가지고 엉뚱한 소리 해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이렇게 말씀을 다 일일이 타이핑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눠줘서 제 말하는 중에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여기에는 이 말씀의 핵심이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잘못된 생각은 배제시켜버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 영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적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깊은 생각이죠. 자, 골로새서 2장 8절을 봅시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세상의 그 어떠한 지식. 그러니까 이 재단에서는 세상 말은 사실은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뭐 예화도 그렇고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고 뭐 리빙스턴이 어떻고 이런 것들 얘기해봐야 정말로 꼭 필요해서 양념으로 넣을 수 있다 치더라도 그것이 자칫 머릿속에 남는 정도로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자, 마가복음 13장 14절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이 재단에 가증한 것이 들어올 때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산이라는 것은 다시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산에 올라가면은요 이 마음이 좀 넓어지는 게 분명합니다. 왜? 내려다보기 때문에 아이고 저 아파트 저거 34평 저게 뭐라고, 아이고 저까지 그 상가 저게 뭐라고, 저 산꼭대기에서 보면은요 티코나 벤츠나 똑같아.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나 봉고차나 똑같아요. 위에서 보면 높은 데서 올라가서 마음을 좀 넓히고 아이고 그까짓 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물론 신학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라 그 말입니다. 왜 산기도를 갑니까? 왜 기도원을 갑니까? 왜 우리가 금식을 합니까? 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작정하여 기도합니까? 이게 다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1장 9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특별히 마지막 때 주의 종과 여러분 직분자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 때 마른 뼈와 같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된다. 죽은 자를 살리는 약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의사가 아무리 명의고 약이 아무리 좋아도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한참 수술을 하던데 보니까 삑삑삑삑 하더니 죽어버렸다. 그러면 그 의사는 수술하다가 손을 놓습니다. 왜? 더 이상은 이제 할 방법이 없어요. 약을 먹이는데 약을 막 먹여. 밥을 먹이든지 약을 먹이든지 먹여. 약을 주다가 죽으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약 좀 더 줘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죽으면 이제 약도 끊고 다 메스도 다 끊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오직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 안에 생명을 넣어줘야 돼요. 생명을 넣어주면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쓰러가다 갑자기 쓰러지면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습니까?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은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 되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죽어져간 영혼들, 지금 영혼에 대해서 모르고 사람의 생각과 육신만 가지고 사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을 넣어줘야 돼요. 그것도 아주 신선한 것, 섞지 않은 것을 넣어줘야 돼요. 오직 오리지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생명, 오직 천국 복음만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제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에서 또 이렇게 사람들과 둥글고 그리고 세상 지식을 접하고 또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부조리한 것들도 만나게 되고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서 만신창이로 와서 영혼에 정말 영혼까지도 만신창이 가서 영혼이 이 육을 이기지 못하고 영혼이 이 생각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여기 왔을 때 영혼을 다시 마치 바람 빠진 자동차에 바람을 넣어주듯이 저 자전거 저도 몇 달에 한 번씩 바람을 새로 넣어주거든요. 바람이 빠지기 때문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줘야 되는데 주일 한 시간 갖고 모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밤에도 나와야 돼. 그리고 이 밤에 나왔을 때 세상 지식을 전하면 여러분은 왔다 간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귀는 즐거울지 몰라요. 고개는 까딱거릴지 모르지만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 진리의 말씀, 여러분들이 영혼이 극대화되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의 고민이 저의 고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아멘. 오직 예수만 먹여야 될 의무가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 먹어야 되는데 받아 먹는 입장에서는 배고픔이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결론으로 오직 예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도 없고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먹으면 부작용 납니다. 성도로서 가치는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만 먹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예수만 여러분이 먹을 수 있게끔 여러분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계속 예수만 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영적인 사람이 예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타락되고 그리고 비슷한 복음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악랄하고 그리고 추잡한 것이 아니라 고상하고 고매하며 품격 있고 인격적인 그런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귀에 듣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들이 선악과와 같은 열매의 말씀이 얼마나 거짓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먹으면 사망입니다. 먹으면 타락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좋습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수치와 더러운 것들을 보게 되고 죄에 대해서 오히려 눈이 밝아지는 역효과가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만 먹고 예수의 말씀만 듣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모여싸우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 때 철저하게 오염되지 아니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머리를 안수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아버지, 영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육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것만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보고 생각하는 것들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를 애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